2005년 4월 우리 배우 이병헌 씨가 주연하였던 달콤한 인생이라는 영화 속에 등장하는 짧은 내레이션이 어떤 책에 실려 있어서 그것을 읽고 또 읽어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깊은 가을밤 잠에서 깨어난 제자가 울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스승이 기이하게 여겨 제자에게 물었다. 무슨 꿈을 꾸었느냐? 아닙니다. 슬픈 꿈을 꾸었느냐? 아닙니다. 달콤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 슬피 우느냐? 제자는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나레이션을 읽으면서 제 마음이 먹먹해짐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이 마지막 멘트가 마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지금 우리의 현실,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 안에, 그리고 특별히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속에, 또한 우리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라는 이 신음소리와 불신의 마음과 패배주의가 팽배해 있는 것 같습니다. 방송 매체를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 온갖 부정적인 소식들과 사람들의 이 한숨 소리를 통해 끊임없이 들리는 이 가슴 아픈 현실과 이 나레이션이 겹쳐져서 제 마음이 복잡하고 먹먹해졌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찬송가 490장, 찬송가 490장이 제 마음 다른 곳에서 울려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찬송가 490장 1절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야 할 찬양과 이 선포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는 이 담대한 선포는요,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 나레이션과 오늘날의 이 세상의 고백과 오늘날의 이 외침과 얼마나 다른 고백입니까? 찬송가 493장 3절이 특별히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품어야 할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 풍조는 나단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여러분들, 나날이 변하는 이 세상 풍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나날이 변해가는 이 세상의 풍조와 이 세상의 조류와 이 세상의 흐름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대는 우리를 과연 어디로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실망과 좌절과 낙심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러한 세상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꿈을 꾸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꿈을 꾸며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 여러분들,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우리 개신교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무엇입니까? 프로테스탄트. 한번 따라하시죠. 프로테스탄트. 어렵죠? 프로테스탄트. 영어로 시대를 거슬러 항거하며 오늘 이 시대의 흐름을 바꾸고 거슬러 올라가는 삶이 바로 우리 개신교인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3000년의 루스의 시대에도요, 지금 이 시대도 세상의 풍조는 우리가 꿈꿀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의 환경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자꾸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그 꿈을 꾸며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길을 걸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DNA가 바로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면서 이러한 믿음이 없다면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의 자리가 정말로 의미 없는 자리입니다. 육신의 질병 가운데서도, 내가 꿈꿀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내 상황이 어렵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꿈을 꾸며 내 상황과 환경을 거슬러 올라가는 신앙인, 바로 그 사람들이 프로테스탄트, 여러분과 저인 것입니다. 우리 앞뒤 자분들과 오늘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시대를 거슬러 올라갑시다. 이렇게 앞뒤 자분들에게 인사하시죠. 믿음으로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시죠. 할 수 있으면 프로테스탄트. 모르겠습니다. 뭐를 거슬러 올라가셔야 될지 잘 모르지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은 거슬러 올라가라. 시대 풍조에 떠내려가지 말고 거슬러 올라가라. 룻기의 말씀 열심히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룻기의 말씀에서 잠시 눈을 돌립니다. 오늘 이 주일에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성도들의 길을 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면서 룻기하고 말씀이 많이 틀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같은 선상에 있는 말씀인데,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성도들, 프로테스탄트를 삶에 구현해내었던 사람들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에스라 10장 1절에서 5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 하나님께 멀어지니까요, 여러분들 중근동 시대에 이 패권자, 지배자 바벨론이라는 아주 강력한 나라에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정말로 기적과 같은 은혜로 해방이 되어서 꿈에도 그리던 조국으로 귀환하는 꿈 같은 일을 맡게 되었던 이야기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읽은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귀환이 3번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한 번에 다 온 것이 아니라 3번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오늘 말씀은 그 중에서도 학사 에스라,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말씀을 맡은 목사님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제2차 귀환 때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가, 학사 에스라가 바벨론에서요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 이야기가 에스라 9장 1절과 2절에 있습니다. 화면에도 있고요.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에스라 9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들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어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 에스라의, 오늘 에스라와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보니까요, 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내야 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먼저 앞장서서 이방인들과 통혼하여서 이방인의, 세상의 그 조류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악한 행실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타락되고 변질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소식,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에스라에게 보여지고 그 소식이 들렸습니다.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며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거꾸로 악한 세상의 영향력을 받아서 타락하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데요, 2019년 우리는 주님의 길을 가게 하소서,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며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지 우리가 고민을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주님의 길은, 우리가 걸어가야 될 주님의 길은 세상의 풍조와 영향력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풍조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주님의 길은 이 세상 흐름에 그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풍조를 거슬러 올라가는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 어떻게 사셨어요? 세상의 흐름에 여러분을 맡겨두지 않으셨습니까?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고난에 묻히고 아픔에 묻히고 바쁨에 묻히고 그냥 세상 풍조에 흘러가 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주님의 길은 그 세상 풍조를 거슬러 올라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의 나침반 예수 그리스도 11번째 시간을 이어가면서 세상 풍조를 거슬러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길을 생각할 때 세상 풍조를 거슬러라는 이 제목을 우리의 가슴속에 품고 어떻게 하면 세상의 풍조를 거슬러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지, 우리는 부족하지만 어떻게 하면 이 세상 풍조를 거슬러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지 함께 오늘 이 시간 나누겠습니다. 첫째, 세상의 풍조를 거슬러 주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마음의 성전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마음의 성전이 회복되자. 에스라서는 총 1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인데요, 1장부터 6장부터 이 전반부는 이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가 나타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70년 바벨론 포로의 때에 1차 귀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1차 귀환을 이루어내는 이야기가 1장부터 6장까지고,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 후반부는 이 학사 에스라, 목사님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귀환의 사건입니다. 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1차 귀환 때 가장 중요한 일을 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솔로몬 성전이 불에 타고 다 무너져 있었는데 1차 귀환 때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을 다시금 하나님의 보이는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하였습니다. 건물은 다 부서져 있었고요, 특히 하나님의 성전은 흠적도 없이 무너져 있었을 때 성전 재건을 이뤄냈던 것이 바로 1차 귀환 때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에스라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보이는 성전 지었다고 해서 거기서 마침표를 찍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에스라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건물 하나 달랑 세우고 끝난 것이 아니라 2차 귀환 후에 복구된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무너진 성전, 보이는 성전 세우는 것이 마침표가 아니라 그 회개 운동을 통하여서 마음의 성전이 회복되는 것,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에스라서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회복은요, 눈에 보이는 건물의 회복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성전이 지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고 악한 생활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회복되어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의 성전의 이 복구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한국교회로 눈을 좀 돌려보실까요? 한국교회 지금 외형이 기가 막히게 잘 지어져 있었어요. 그 교회의 모습들은 지금 전 세계에서 자랑할 만합니다. 자랑을 넘어서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걱정할 정도로 교회가 너무 화려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헌신은 어떠합니까? 마치 에스라 6장까지 하나님의 성전은 재건되었습니다. 6장 이후의 진도, 그렇지만 6장 이후의 진도, 곧 마음의 성전,
마음의 성전이 재건되지 않고 아직도 눈에 보이는 건물에만 머물러 있는 모습이 한국교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건물까지는 잘 지었는데 지어진 그 예배당 안에서 우리 마음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악한 세상의 영향력이 끊어지는 역사, 곧 마음의 성전이 재건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주 큰 비극입니다. 신앙의 형식, 외형은 있습니다. 헌금 드리고 예배하지만 마음의 재단이 무너져 있으면요, 그곳에는 마음의 재단이 무너져 있으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향력이 흘러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거슬러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가슴을 찝으며 회개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회복할 때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룻기는요, 시간과 장소가 절묘하게 나타나는 말씀인데요, 룻기의 장소를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실까요? 룻기 1장은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건너갔습니다. 흉년이 오니까. 그 다음에 베들레헴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건너옵니다. 베들레헴에서 어디로 갑니까? 바로 베들레헴에서 이삭을 줍는 보아스의 밭으로 갑니다. 보아스의 밭에서 어디로 갑니까? 바로 보아스의 타작마당으로,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누게 될 텐데요, 보아스의 타작마당으로 가고, 보아스의 타작마당에서 또 어디로 갑니까? 보아스의 발치 밑으로 갑니다. 보아스의 발치 밑으로 가고, 결국에는 룻기 4장에서는 보아스의 품에 안겨서 보아스와 결혼하는 그 이야기가 바로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바로 영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 심령 속에,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지성소가 만들어지는 역사가 바로 룻기의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와서 말씀을 외치며 복음을 외치며 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의 지성소가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깨어진 마음이 회개를 통해 회복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회복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남편과 아내 속에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회개의 역사, 곧 마음의 성전이 회복될 때 일어납니다. 부모와 자녀 속에 진정한 회복의 역사는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회개의 역사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회복의 역사도 회개를 통하여 서로 마음의 성전이 세워질 때 바로 그것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 풍조를 거슬러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지어져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우리 성도님들 예배 드리는데 우리에게 눈을 좀 돌려봅시다. 우리 등마루 교회도 45년 된 교회입니다. 정말로 건물이 아름답습니다. 우리 이 모기동, 목삼동 이 지역에 우리 교회가 랜드마크가 될 정도로 우리 교회 건물은 클래식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다고요? 클래식한 건물, 아주 고전적인 건물. 그래서 때로는 어떤 분들은 성공의 건물인 걸로 착각하기도 하고, 때로는 마치 카톨릭 건물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이 훌륭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주님 앞에 세워져 있느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 그저 와서 이 건물 안에 앉아 있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마음의 성전이 굳건히 있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이 세워져서 어떠한 삶의 환경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며 세상 풍조를 이기며 주님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마음의 성전을 세우자. 이번 한 주 다른 것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주의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지성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세상의 풍조를 거슬러 주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영적 부모의 영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영적 부모의 영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였어요. 악한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것을 보고 에스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운동장에 모아놓고 마치 교장 선생님이 훈시하듯이 잔소리하며 정신 차리라고 이스라엘을 꾸짖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러면 과연 에스라는, 목사님 에스라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대의 조류에 맞춰서 그냥 흘러가고 있는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무엇을 하였겠습니까? 10장 1절 말씀에 그 모습이 나옵니다. 같이 10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잡아갈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여러분들, 에스라는 세상의 풍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을 보고요,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기는 잘하지만 먼저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범을 보이지 못합니다. 에스라가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들 1절 후반절에 보십시오. 에스라가 성전 앞에서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보고 회개하니까 1절 후반절에 보시면 많은 백성이 에스라의 회개의 모습을 보고 크게 통곡하며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가 에스라 앞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함께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우리 요즘 뉴스를 보게 되면 버닝썬 사건이 아주 핫 이슈입니다. 여러분들, 그 뉴스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와, 죄는 전염성이 강하다. 여러분들, 죄는 전염성이 강합니다. 죄 짓는 곳에는 죄가 이 곱하기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죄는 되도록이면 멀리해야 합니다. 죄의 장소로부터 멀리해야 하고 죄에 묶여있는 사람들로부터 멀리해야 되는데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거룩한 성결, 하나님의 성전에, 마음의 성전을 이루는 이 성결의 삶 또한 이 전염성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결의 전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등마루교회가 이 지역 속에 하나님의 거룩을 전염시키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성결의 세균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성결의 DNA가 되십시오. 오늘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서 회개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에스라의 그 모습을 보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저는 오늘 에스라의 이 모습을 영적 부모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영적인 부모의 모습, 나이를 떠나서 성별을 떠나서 오늘 이 에스라의 모습은 영적 부모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도 교회 속에도 영적 부모의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문제 속에서 에스라처럼 먼저 회개하며 자복하고, 교회의 문제 속에도 에스라처럼 먼저 자복하고 회개하는 영적 부모의 심령을 가진 성도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영향력은 영적 부모의 영향력을 회복하는 바로 그곳에서 일어납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영적 부모의 자리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자리에 있든지 영적 부모의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옛 어른들에 비하면 지금 부모님들은요, 학력도 높고 자녀를 향한 교육열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녀 교육, 요즘 신문을 보면, 요즘 뉴스를 보면 요즘 자녀 교육 정말 문제가 많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주목받는 유명한 인사도 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들이 정말로 바르게 자라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나라가 점점 이 교육이 혼미해집니다. 어려워집니다. 대부분 어른들이 그러셨던 것처럼 저희 어머니는 이 가난한 동네의 평범한 여인에 불과하였습니다. 평범하기보다 평범이하였습니다. 교육학을 전공하지도 않으셨고요, 교육의 이론에 대한 많은 정보도 저희 어머니가 가지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평범한 어머니의 영향력을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어머니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왜 제가 어머니의 영향력 아래 놓일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다 크고 또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목사로, 영적인 리더로 살아가는데 아직도 우리 어머니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건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도 저의 기억에 남아있는 생생한 몇 장면들이 제 기억의 파편 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추운 겨울 교회 마룻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시며 기도하실 때, 그 추운 마룻바닥에서, 얼마나 춥습니까? 그 시골 교회, 난방도 제대로 안 되는 그 시골 교회 마룻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실 때, 철이 없던 저는 무슨 기도를 하시는지 알아들을 수 없지만
아들의 이름을 간절히 외치는 어머니의 기도 소리만은 그때 똑똑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철이 없는 아이였지만 이 추운 새벽 기도 끝나고 언제 집에 가는가, 그것이 제 관심이었지만 어머니께서 어떤 상황으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잘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날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 저는 이 목회자의 길에서 한순간도 눈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어머니의 영향력,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라는 그 어머니의 영향력 아래 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거슬러 주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영적인 부모의 영향력을 회복하기를 소원하여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영적인 부모의 영향력을 포기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의 회복은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내 탓이오라고 오늘 에스라가 먼저 주님 앞에, 성전 앞에서 회개의 무릎을 꿇는 그 한 사람을 통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세상의 길을 거슬러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부모인 우리가 회개하며 자복할 때 그들 속에 하나님의 충만한 영향력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속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충만한 영향력이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에스라와 같이 영적인 부모의 영향력을 회복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교회 속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속에 하나님의 충만한 영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부모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자리로 옮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변에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돌아보십시오. 정말 이 시대에 거슬러 올라가지 못하고 이 시대의 어려움 중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먼저 주님 앞에 서서 그들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도록 믿음의 방패, 믿음의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을 거슬러 주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망. 여러분들, 이 말씀을 쉽게 듣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하나님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당신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면 이 가슴 속에 주님이 주신 소망이 끓고 있어야 하는데 그 소망이 사라져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저는 이 사람을 보며 굉장히 위안을 얻고 도전을 받습니다. 스가냐, 발음하기도 힘든데 스가냐, 성경에서 정말 한 번밖에 안 나오는 사람이 나오는데, 스가냐라는 사람이 이 악한 이방 사람들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도 에스라에게 고백한 말이 저의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습니다. 그게 10장 2절의 말씀인데, 이런 말씀 지나갈 수 있는데요, 오늘 한번 눈여겨보겠습니다. 10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아멘. 맨 마지막 부분에 보십시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 없는 것을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스라가 둘러봐도 소망이 없습니다. 성벽은 무너져 있죠. 성전은 건축되어 있지만 뭐 자리 잡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사장들도 없었습니다.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시대에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냐, 거기에 묻혀서 살아갑니다. 거기에 도대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여러분들, 이 외침이요, 마치 메가폰을 들고 확성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외치는 소리같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들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스가냐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There is still hope in Israel. 이스라엘에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속에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속에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긍정심리학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심리학자가 24마리의 개를 8마리씩 A, B, C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A 그룹의 개들에게는 이 전기 충격을 가하면서 전기 충격으로 고통스러울 때
개가 코로 자기 앞에 있는 전구 조작기를 누르면 그 전기 흐름이 딱 끊어지게 했습니다. B그룹의 개들은 똑같이 고통스러운 전기를 흘려보내지만 앞에 있는 조작기를 아무리 눌러도 전기가 절대로 끊어지지 않게 해서 전기 충격의 고통을 계속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C그룹의 개들에게는 아무런 전기 고통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 이 A, B, C 세 그룹의 개들을 이 24시간을 보내게 한 후에 24마리의 개들을 모두에게 똑같이 전기 충격을 주면서 그 앞에 나지막한 턱을 놓고요, 언제라도 도망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먼저 A그룹의 개들, 전기가 흘려보내게 하고 코로 누르면 전기가 끊어지게 했던 그 A그룹의 개들에게 전기를 흘려보내자 개들이 이 여러 곳을 이 코로 막 눌러보다가 결국에는 그 턱을 넘어서 전기 충격에서 도망갔습니다. C그룹의 개들, 전기 충격이 뭔지도 모르는 개들은 전기 충격이 오자마자 깜짝 놀라서 턱을 뛰어서 넘어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가장 불행한 것은 B그룹의 개들이었는데 그 개들은 고통스러운 전기 충격이 오는데도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고 충분히 도망갈 수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감내하고 무기력하게 그 공간에 갇혀서 웅크려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행동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B그룹의 개들은 24시간 동안 고통스러운 전기 충격을 받으면서 자신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곧 학습된 무력감을 경험하였습니다. 아마도 개들은 나는 이 전기 충격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전기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늘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전략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흔들어 놓는 사탄의 전략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죄 한 번 짓게 하고 한 번 실패하고 낙심하게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우리를 한 번 넘어뜨리고 거꾸로 놓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사탄의 목적은 우리 내면에 영적인 무력감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내면에 영적인 무력감을 심어주는 것이 사탄의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사탄의 이 공격에 넘어가서 내 인생은 실패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자리를 벗어날 수 없다고 자포자기하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가정의 회복이 어렵다, 우리의 가정은 돈도 없고 배경도 없는 삼류 가정에 불과하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영적 무력감이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의 우리 청년들에게 만연하여 있습니다. 1960년대 미국의 흑인 운동을 하였던 루터킹 목사는요, 참으로 많은 암살 위협과 협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이 우리에게 남긴 연설문은 소망이 철철 넘치는 고백입니다. 고통 중에서도 소망이 철철 넘치는 고백이 묻어나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피에 물든 조지아주 언덕에서 노예의 후손들과 노예의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처럼 손을 맞잡고 나란히 앉게 되는 꿈입니다. 지금 나에게는 이런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흑인이었던 루터킹 목사님에게 왜 흑인으로서 학습된 무력감이 없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의 심령 안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충만하니까 그 많은 위협과 협박과 고통과 사탄의 공격 속에서도 꿈을 발견하고 꿈을 깨닫고 그 꿈을 가슴에 부여잡고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거슬러 주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이 소망이 우리 안에 발견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내 남편과 내 아내에게 주시는 이 소망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보여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스가랴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사방이 막힌 가운데 있습니까? There is still hope in Israel.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이것이 보여지고 이것이 고백되어져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세상의 풍토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프로테스탄트, 주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주님, 내 안에는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해 주시죠. 주님 주신 소망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번 한 주는요, 세상 풍조를 거슬러 주의 길로 걷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 숙제입니다. 이번 한 주 홈워크, 숙제는 거슬러 가지 흘러가지 마십니다. 흘러가지 마시고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 삶 다 알아야 되는데 정말 부족해서 제가 요즘에 회개 많이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야 되는데, 성도님의 아픔을 더 깊이 알고 공감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이번 한 주 우리 성도님 삶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흘러가지 말고 거슬러 가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의 지성소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세상 그 어느 무엇도 흔들 수 없는 마음의 지성소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영적인 부모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나이나 결혼했건 결혼하지 않았건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적 부모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에 먼저 무릎 꿇는 사람입니다. 먼저 무릎 꿇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리고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삶을 거슬러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 와서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저 형식적인 예배로 이 자리를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지성소를 세우기를 소원하는 결단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부모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어디입니까? 그것에 우리가 먼저 나가서 기도의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모든 삶의 현장 속에 주님의 소망을 발견하며 그것을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가랴와 같이 주님 주신 소망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고백이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가 543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얻을 때의 기도로 위대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의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내주하심과 위로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세상 풍조를 거슬러 올라가 주의 길을 걷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